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영원한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큰 기쁨을 갖고 함께 나누고 또 즐거워해야 될 이 귀한 날인데 이렇게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희욱 집사님과 함께 이제 바다셀이 부활절인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었고요. 이렇게 부활절에 이 바다셀이 특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곳에서 또 그 마음들을 모아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활절 특송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정말 우리 안에 더 쉽게 모이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우리 잘 생각하면서 좀 꼭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속히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주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우리 공동체 모임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함께 모이고 또 떨어져 있어도 기억하고 중보해주고 이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이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의 이 기쁨들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도 더 회복되고, 정말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소리쳐서 다시 한번 힘있게 교회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진데, 정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기쁨이 어둠 가운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울려 퍼져나는 그런 큰 기쁨의 소식으로 나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그러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고요. 그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그 주님을 만난 그 큰 기쁨을 또한 이 부활의 증인들이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예수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더라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지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이렇게 침몰하지 않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모든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지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 저는 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찬양, 또 생각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살아계신 주예요. 살아계신 주.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순간,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하는 순간, 맞아,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불끈불끈 힘이 솟고 용기가 솟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들이 막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동일하게 부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계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자들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더하여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한 말씀만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네, 성경 곳곳을 통해서 또 마태, 마가 이렇게 복음서들 뒤에도 계속해서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무에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 메시지도 같이 함께 이야기되어지고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 힘없이 죽으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아주 공식적인 죽음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모든 공생애 동안에 이미 예언되어졌다. 아니,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선지자들로부터도 예언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이 동안에도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분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되어졌었던 사건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다시 한번 부활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주 공식적인, 아주 분명한 죽음이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 공식적인 죽음 앞에 플러스 알파로 얘기하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졌었다는 것들을 기억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고두고 성경 곳곳을 이렇게 살펴볼 때마다 의심하고 두려워서 믿지 않았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성경 기자는 이야기할 만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히려 대적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조금 앞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기득권 세력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하셨던 이 말씀을 이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억하고 오히려 그것을 염려해서 다른 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흘까지는 좀 굳게 지켜야 됩니다. 3일 동안은 좀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사실 때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먼저 이렇게 인정하고 또 신뢰하고 그것들을 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고 느낄 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부활도 주님이 동일하게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정말 이 권세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이것이 우연적인 어쩌다가 하는 수 없이 상황에 몰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사건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따라 쫓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며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신 이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더 풍성히 만나고 또 소유하고 누리는 비결이 뭘까? 오늘 이 여인들의 이 발자취들을 좇으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소망의 믿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승리를 우리도 소유하고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무엇이, 어떤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저는 가장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랬었는데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때를 통해서 안식 후 첫날이 이제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활의 날, 이 주일에 이 무덤을 찾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여인들이 지금 이 무덤으로 찾아가는 가운데 두 단어가 이렇게 걸림이 됩니다. 하나는 새벽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덤을 보려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좀 잘 다녀보십니까?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저희 교회가 한 몇 층 건물 정도 됐을까? 한 5층 정도? 저도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 어쨌든 1층, 2층에 이제 본당이 있었고 3층에 뭐 교육관 이런 것들이 쭉 위로 있는데 위로 가면은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으면서 아주 기도실처럼 좁은 것으로 점점 좁아져 가지고 맨 위쪽은 이렇게 기도실 정도만 있는 그런 모습의 이제 이렇게 교회였어요. 근데 다른 때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시끌벅적할 때는 모르는데,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무슨 심부름을 시켜서 거기 가서 뭐를 가져오게 하면은 괜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싱숭생숭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친구들하고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다 엉뚱한 얘기, 무슨 화장실 얘기, 학교 교실 얘기 그러면서 이렇게 귀신 얘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삐그덕 소리만 나도 갑자기 이렇게 소름이 싹 돋으면서 이렇게 콩닥콩닥콩닥 이렇게 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는 여인들이었고요,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무덤을 가고 있습니다. 무덤. 제가 예전에 살던 제 고향, 제가 어렸을 때를 살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바로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집이 딱 있었는데, 그 언덕을 딱 올라가서 쫙 펼쳐지는 정말 아주 넓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 공동묘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밤에 그 공동묘지를 지나야지만 이제 거기 국민학교가 그때 하나 있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갔다 올 때 뭐가 이렇게 무덤가에서 반짝반짝 거리고 있어서 뭐 무엇을 봤다느니 막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아주 살벌한, 아주 그냥 혼자 있으면 자꾸 묵상되어지는 무서운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유쾌한 장소가 아닙니다. 좋은 생각, 좋은 추억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라는, 다른 마리아라는 이 여인,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아마 조금 더 여기 지금 2명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뭐 4명 이렇게 이제 얘기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여인들이 지금 이 무덤을 향하여서 이 새벽에 지금 막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더 온전하게 이제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인들이 지금 이 무덤을 향해서 막 가는 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갈까요? 이 여인들이 지금 왜 이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다름박질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지금 이 부활절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다름박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의 주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이 주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이 부활의 주님을 기쁘게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더 간절히 찾고 구하고 사랑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 부활의 주님을 또한 우리가 더 풍성히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더 풍성히 만나게 하고 누릴 수 있게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름박질하는 이 여인들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그렇게 충만한 큰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지금 저 무덤 속에 장사되었어.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장사 지내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야, 그런데 우리 저 무덤의 돌은 누가 이렇게 옮겨주지? 누가 옮겨주지? 이러면서 그 무덤 속에 막힌
돌 때문에 또 막 걱정하면서 이 여인들이 지금 막 달려가고 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큰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예전 신학교에서 그분은 슥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그런 얘기 했었나 하고 이렇게 기억도 못 하실 텐데요. 우리 성경 해석학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이 슥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남아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거나 이럴 때 우리 성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 베이스,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혜롭게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막 얼마나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길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여기, 지금 이 건물 안에 도대체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시각으로 수원도, 아니 이 나라도 어디에 뭐가 멋진 그런 절경들이 숨겨 있는지 막 가끔가다 사진을 보면 야,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어 하고 깜짝 놀랄 만큼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많이 아는 척 하려고 이렇게 막 따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의 그 지식 자랑하지 말고 성경을 은혜롭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음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잘 살펴봐야 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좀 삐딱한 시선으로, 왠지 이렇게 좀 딴지를 걸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내가 조금 더 아는 것 같고, 이렇게 똑똑한 것 같고, 이런 모습인데,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는 방법,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려고, 은혜로 해석하려고 그렇게 막 반응할 때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고 우리 안에 풍성히 생명으로 운동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아무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야,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 내 손가락을 들어서 그 옆구리 그 장자국을 찔러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해 하고 소리쳤던 이 모습이, 이 도마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작은 믿음, 걱정하고 염려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무덤으로 갔고 열린 무덤을 보고 부활의 이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정말 이 성경은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 속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어떻게 하든 좀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우리 편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잘 기록해야지 이렇게 했다라면은, 그러면 절대 이 여인들을 여기에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의 자리에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저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들의 말은 증인의 고백으로 채택 자체가 되지 않았었던 시대입니다. 두 명의 이상의 증인들이 있어야지만 증인의 자격을 얻지만, 그러나 여인들의 말은 증인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문화가 그것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도 놀라운 이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증인으로 여기서 기록되어진 이 이야기가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아니 그것보다도 몇 명의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인들이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 좀 이렇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얘기해야지 하고 그것을 의도를 갖고 기록했었다면은 뭐 아리마대 사람 저 요셉이라든지 아니면은 니고데모라든지 이렇게 좀 배경이 있고 학식이 있어서 충분히 증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어떤 그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강력하고 더 힘이 있게 증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 여인들의 고백을, 여인들의 증거를 삼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각색되지 않아도 충분한 일이 이 부활이었고 이 부활의 명백한 이 사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눠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제 이곳에 막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잠깐 우리 말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이 아람 군대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곁에 두고 있었던 이 아람 군대가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비를 잘하는지 금방 알아서 방비하고 이런 모습들 보고 이게 도대체 누가 첩자냐 하면서 그 안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 그 성 전체를 확 포위해서 엘리사 포획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확 둘러싸고 아침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완전히 포위되어져서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리까 내 주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이 엘리사가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지금 막 뚫어지게 보고 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보고 나서 지금 낙담하고 있는 것인데, 절망하고 있는 것인데 엘리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또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크고도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눈, 그것은 주님을 보게 하는 눈이다 생각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해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선언, 이 이야기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보여지는 것 너머에서 지금 더 크고도 능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오히려 우습고 오히려 담대하고, 세상은 야, 너 왜 그래? 미쳤어? 라고 얘기할 만큼 오히려 또 다른 담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믿음의 눈을 들어 볼 때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야 될 눈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하던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 성도 가운데 한 명이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냥꾼과 함께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냥꾼이 목사님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 목사님, 저기 다람쥐 나오네요. 목사님, 저기 오리 2마리가 지나갑니다. 목사님, 저 사슴 좀 보세요. 목사님, 저기 토끼가 지나갔습니다. 막 쉼없이 지금 자기 눈에 보인 뭐가 튀었습니다, 뭐가 움직였습니다, 뭐가 달렸습니다,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의 얘기는 나는 고속도로밖에 못 봤다. 내 눈에는 고속도로밖에 안 보였는데 이 사냥꾼 눈에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뒤뚱거리는 오리와 사슴과 토끼와 이 모든 동물들이 막 움직이는 것들이 그렇게 잘 보였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정말 못 봤던 게 뱀이었어요. 이렇게 같이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친구가 뱀이다 이러는데, 어디? 저기 있잖아. 어디? 손가락을 들어서 저기 이러는데 저는 끝까지 뱀이 안 보이더라고요. 야, 그 친구는 뱀이야 이러고 달려서 얼른 잡아서 먹을 그런 친구인데, 저는 뱀이야 이러면 끔찍해서 빨리 도망갈 생각부터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아무리 그가 저기 얘기해줘도 내 눈에는 안 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눈이 확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부활하셨기에, 살아계셨기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끝났어, 종쳤어, 죽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어, 종친 인생이야, 다 이제는 말짱 도루묵이야, 다 끝났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은 주님의 부활과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면, 그러면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주님은 이제 주님의 나타나심들을 계속 보이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역사심들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그러한 기도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셨기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이 주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이렇게 한탕 좀 돈을 왕창 벌어서 성공시킬 그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저기가 결리는데 어떻게 하면 좀 내 이 아프고 힘든 것들을 빨리 해결해 줄 그 주님 어디 없어? 이렇게 찾고 있진 않습니까? 그 주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꼭 찾고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하고 애통해하며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대속의 주님으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 십자가는 비어있고 그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이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 무릎 꿇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붙쫓아 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애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였던 이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풍성히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에 오늘 채워가면서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 무릎 꿇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지식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 정말 갈릴리에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또 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이것을 이 제자들에게도 말하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리고 순종했던 그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이것들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모든 부활의 증인들이 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났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걷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고 하나님 하시는 큰 일을 나타내셨고 보여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부활의 주님의 동행하심들이 그의 삶에 차고도 넘쳤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역사가, 빌라도 법정 보고서가 그 많은 것들을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걷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들은 그것을 지금도 풍성하게 소유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는 저에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히 무릎 꿇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의 길을 택하여 움직일 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부활하신 분이시기에 지금도 이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누리며 동행하여 걷는 살아있는 산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손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겸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생각과 이론들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정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더 풍성히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다시 한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크신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와 같이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보여지는 것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지금도 호령하시며 이 택한 백성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염려와 근심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 무덤의 돌도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크고도 놀라운 일에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